출애굽기 14장 13, 14절 그리고 21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감사할 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저녁마다 나와서 중보기도 해주신 덕분으로 우리 인도 미전도 좀 이렇게 해줘서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인도 선교에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잘 마치게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의 박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곳곳마다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우리가 떠난 곳곳마다 날씨에 이상 기온이 왔어요. 그죠? 아닌가? 네. 우리가 미국을 떠나니까 미국에 굉장히 덥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인도에 도착하니까 인도가 한파가 왔다는 거예요. 90도인데 90도가 넘었는데 근데 평상시에 100도 105도 한 이 정도 돼야 되는 날씨인데 비가 오고 막 그래 나가지고 우리가 도착하니까 한 90, 한 2, 3도로 평균 기온보다 10도 이상이 이렇게 낮아졌어요. 거기다가 습도가 높고 그 다음에 그냥 그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햇빛이 그렇게 내리쬐지는 않았어요. 근데 구름이 항상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덥지요. 덥기는 뭐 왜 안 더웠겠습니까? 근데 그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교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줄 믿습니다. 그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갔어요. 한국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도착하기 전 하루 이틀 전에 그 날씨가 한국 날씨에 37도, 38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100도 가까이 올라갔죠. 근데 우리도 한국에서 살아봤지만은 30도 넘어가면은 군대에서도 1시간 쉬어요. 일하러 다니지 않고 굉장히 지치는데 여러분 36도, 37도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 뭐 죽은 사람도 나타났고 뭐 24시간 에어컨을 틀어도 하나도 시원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딱 도착하니까 28도, 6도, 7도 이 정도로 또 낮아졌어요. 그래서 서울에 도착해서 31년 만에 또 20몇 년 만에 한국 방문한 집사님들이 다니시고 구경하시기에 전혀 이상이 없더라고요. 오직 하면은 정신없이 다녔겠어요. 날씨가 좋아서 하여튼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줄 믿습니다.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의 소명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5개월 반 정도 지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선교를 또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가장 어렵다고 하는 미전도 종족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했는데 무사하게 또 잘 마치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방향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정해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환경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난 내년에 다시는 인도에 안 와 이런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올 때 인도 옷들을 다 하나씩 사가지고 오셨어요. 이걸 왜 사냐 그러니까 내년에 갈 때 입어야죠 이런 말씀 들을 때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년에는 오래 못 갔던 분들도 다 함께 참여하면서 한번 이렇게 밟아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인도 지역에 갈 때 우리가 평생 그런 기차 한번 못 타볼 거예요. 그런 기차 못 타볼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한국에 그 비둘기호라고 기차 있잖아요. 그냥 사람의 미어 터지고 그냥 매달려서 타는 기차. 근데 인도의 기차는 거기에다가 2층으로 돼 있어가지고 2층까지 올라타서 앉아요. 그러니까 의자 하나에 통상 우리가 한 2~3명 앉는 의자에 4명이 앉아서 가야 되고 계속 그냥 서서 이렇게 또 가야 되는 그런 열차와 열차의 침하고 같이 또 묶여서 이렇게 타고 침대 칸이라고 좋아했더니만 그냥 칸이 침대가 한 면에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거의 이렇게 6명이 한 칸에 사람이 앉는 자리에 6명이 이렇게 둘러놓아서 가야 되는 그런 침대 칸도 이렇게 타고 보고 그래서 언제 그런 거 경험해보겠냐. 그런데도 코 골면서 열심히 자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또
남겨있는 망고 또 끝까지 또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하튼 이번 인도 선교를 통해서 너무나 재밌었고 너무나 좋은 추억들도 또 있었고, 또 많은 지역에 또 사역도 했었던 참 아름답고 또 기억에 남는 그런 사역을 잘 마치봤습니다. 저는 그 인도 선교를 이렇게 마무리 짓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하루 남먹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 물론 이제 우리가 그 큐티 할 때 그런 얘기도 나눴지만, 계란으로 꼭 바위 치듯이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는 저들의 문화, 저들의 삶들, 저걸 어떻게 하면 될까? 막 이런 마음이 안타까워요. 저 사람들의 해결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보면서 3억 5천이나 되는 그들 신중에 하나로밖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어떨 때는 참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13억이나 되는 이 인구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소멸교회, 그 얼마 되지 않은 인원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스킷을 그림전들을 통해서 간증복음을 통해서 많은 또 우리의 사역들을 통해서 전했지만은 이게 뭐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에 탁 들면서 낙심하는 그런 마음도 많이 없잖아 생기더라고요. 오직하면은 소도 뭐 한 종류도 아니에요. 소, 물소, 송아지 뭐 물소가 다 있어. 소, 돼지, 개, 닭, 양, 염소, 망아지, 말, 모기, 파리, 이상한 곤충, 이게 다 하나가 돼서 살아요. 그들이 쌓아놓은 그 배설물까지 다 섞여가지고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같이 산다고 해서 뭐 소돼지는 저쪽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집에, 그냥 뭐 마을에, 그냥 길거리에 큰 버스가, 사람을 가득 채운 버스가 길거리에 소가 있어가지고 그걸 그냥 위험스럽게 피해만 가야 되고, 그냥 아무데나 널브러져 있는 그냥 소, 개, 닭, 돼지, 말, 양, 염소,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가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한 내가 너무나 교만하구나.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불가능해 보이고 안 돼 보이고 계란으로 바위쳐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그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뜻을 알고 우리가 순종해 갔을 때 하나님께서 큰 길을 열어놓으시고 더 큰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문제나 난관에 봉착할 때가 우리가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해결하려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한국에서도 그런 분을 만났어요. 택시기사 한 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꼭 나가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택시 하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되셨대요. 나이는 50대 중후반 되셨는데 교회를 나가시라고. 교회 나가셔서 영생을 얻으시고 그렇게 복음을 다 이렇게 비슷하게 점자 진행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거기 나가냐는 거예요. 언제 거기 나가. 그러니까 마음이 뭐 그렇잖아요. 그분이 바라볼 때는 배부른 소리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선교도 다니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미전도정 지역, 오지 지역으로 우리가 다닌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거기 멀리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이 계신 선생님도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또 교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부른 소리 하냐 이거죠.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그러냔 말이죠.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한두 번한테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고 또 난관에 봉착돼 있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찾아오죠. 근데 지금 이렇게 뒤돌아 딱 보니까 IT 산업이고 뭐 컴퓨터 산업이고 스마트폰 뭐 얼마나 빠르게 이렇게 진전이 되는지 몰라요. 뭐 정신이 없어요. 전화기도 뭐 한 몇 달 만에 새로운 게 나오고 그 몇 달 만에 새로 나오는 그 기술 자체가 도저히 이제는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 한 번 내가 쉬었다. 내가 이번 전화기는 바꾸지 말고 다음 기술에 한번 바꿔야지 하면은 그 기술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화기를 쓰기 위해서 배워야 돼.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이 남들 다 스마트폰 하니까 나도 한번 사봐야지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사봤단 말이에요. 불편해서 쓸까 못 쓸까? 못 써요. 전화 걸어야 되는데 이거 일일이 다 찾아가서 해야 되지 이러니까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옛날에 전화기를 꺼내가지고 뚜껑 열면은 딱 누르면 통화가 되고 번호 누르면 통화가 됐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이 크기도 크고 이게 뭐 잘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이 너무 또 좋고 또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걸 배워야 돼. 스마트폰을 어떻게 쓰면 될까 하는 걸 배워야 돼. TV도 옛날에는 그냥 스위치 눌러서 그냥 온오프만 딱 해놓으면 TV가 짱 하고 나왔어요. 이제는 TV도 함부로 못 봐. 이걸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뭐 요새 한일 축구했다 그래갖고 녹화하려고 그러면 녹화 못해. 옛날에는 그냥 뭐 이렇게 녹화하면 탁 그냥 녹화가 됐는데 이제는 뭐 다 눌러야 되고 맞춰야 되고 뭘 조정해야 되고 이게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빠르게 돌아가는 현실 가운데 맞춰 지나가는 사람들은 가능해요. 젊은 사람들 팍팍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맞춰가. 그러나 조금 한 박자 늦는 세대들은 30대 후반, 40대, 50대 이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세상과 동떨어진 삶이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동떨어지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날씨 문제도 그래요. 날씨도 한국도 이제는 아열대 기후를 준비해야 된다. 과일도 나무도 이제는 열대나무, 열대과실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전 세계 이상온난화 기후가 지금 발생해가지고 다 힘들어지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일본에 지난번에 지진 나가지고 언제나 터졌잖아요. 그걸로 인해가지고 원에 있는 생선은 먹지 말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잡는 그냥 물고기나 먹고 멀리서 수확하는 그런 생선은 먹지 못하는. 왜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사람이 살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우연하게 그 비행기에서 그 다큐멘터리라는 걸 봤는데 음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보니까 다큐멘터리가 아닌 건 아니죠. 비행기에서 본 게 아니라 집에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음식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걸 보니까 소고기, 닭고기 절대 못 먹는 고기겠더라고요. 소 키우는 거, 닭 키우는 거 보니까 소, 닭도 빨리빨리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얼마나 갖다 먹여요. 그 닭이 일어서서 자기 몸을 못 감어. 걷지를 못해 닭이. 하도 그냥 요만한 공간에 예를 들어서 적정 수준이 뭐 50마리를 키워야 된다 그러면 그런 닭장이라면은 500마리, 5,000마리를 키우는 거예요. 50마리가 적정이라면은 500마리 이상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과 닭 사이가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질식돼가지고 닭이 죽어 있는 것도 있고 닭이 일어서 뒤뚱뒤뚱 걷다가 쓰러져.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왜 걸어보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항생제에다가 그런 사료를 먹여놓고 문을 꽉 닫아놓고 안에서 햇빛을 그 전기 빛으로만 이렇게 비춰놓고 이렇게 사육을 하니까 그 닭들을 우리가 지금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소도 마찬가지, 소고기도 마찬가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럼 먹을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알고 먹는 거예요. 알고 먹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었어요. 좀 발전해보자, 좀 잘 살아보자, 좀 행복하게 살아보자, 여유있게 살아보자 라고 했던 모든 문명의 혜택들이 우리를 좀 더 죽이고 하는 이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겠냐. 그런 생활에 우리는 한번 좀 고민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더구나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더욱 그런 거예요. 그런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럼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 말이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빠르게, 그렇게 쾌락주의로 그렇게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그냥 끼워 맞춰가지고 달려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이 그렇게 진행되어 가니까 나는 나의 정체성도 알지도 못한 채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고립되어서 쫙 빠져나가는 때 홍해 앞바다에 딱 도착을 했어요. 홍해 앞바다에 딱 도착을 하니까 그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그 홍해 앞바다까지 도착할 때까지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신앙생활이 재밌었어요. 10가지 재앙할 때, 이야, 뭐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전혀 그런 재앙의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애국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 그냥 막 밀치면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유월절을 통해서 끌어내셨어요. 그러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쫙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공부하시고 우리를 드디어 이끌어내시는구나 하고 그냥 열심히 따라갔어요. 근데 앞에 어떤 일입니까? 어려운 난관이 다 봉착해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앞에 다 가로막고 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가 무슨 강같이 짧은 폭도 아니고 엄청 긴 그냥 폭이 넓은 그런 홍해 바다 앞에 다 도착했어요. 뒤에를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기 위해서 애국 군대가 철병거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구름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따라오는 거예요. 저놈들 잡아라, 저놈들 잡아라 막 난리를 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 애국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 뒤에까지 따라왔어요. 자, 이 진퇴양난이에요. 나갈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는 이런 진퇴양난 가운데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어떤 고백,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성경 14장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말입니까? 그 유월절을 통해서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금은 뱀을 다 취해가지고 그 애굽을 빠져나오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공부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진퇴양난의 그 엄청난 그 환경 가운데 처할 때 그들의 입에서 얘기 나와요. 뭐라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고백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게 사느니 난 차라리 예수 안 믿고 난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대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 고백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크리스찬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천국이 실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고백이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까지 데려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신을 섬기는 게 낫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항의하는,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항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무엇인지 자신들의 정체성도 알지 못하는 그들, 또 진퇴양난에 봉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그냥 바람만 세차게 불어오죠. 뒤에는 그냥 잡겠다고 그냥 막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있죠.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는 나의 정체성을 찾자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생각하라. 이사야서 43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우리 한 7절까지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사야서 43장 성경을 다 펴보시고, 자,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놀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찬송이 되게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순간순간 알고 깨닫고 내가 인지하지 못하면은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감마저 무너져 버린다면은 나는 이 땅 가운데 표류하는 그런 사람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 확실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인도 선교에 가서 인도 그 오지에 가지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우리의 사역 가운데 과연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거기에서 다시 한번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갖게 되더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구원의 확신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감조차도 내가 없다면은 인도에 가서 했던 우리의 모든 사역은 다 내 지식, 내 생각, 나의 만족감밖에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위치가 정말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명확히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갈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좀 변해가고 세상이 그렇게 빠르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통요되거나 그걸 못 쫓아가가지고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가 전혀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좀 여유 있는 좀 삶을 좀 살아야겠다. 여유 있는 삶. 너무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너무 빠르고 너무 썩드럽게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한 번밖에 안 드리잖아요. 한국의 모 교회는 예배를 하루에 6번, 7번씩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가 1부 예배가 끝나고 2부 예배를 진행이 되려면은 그 순간순간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시간에 맞춰서 잽싸게 나가고 잽싸게 들어와요. 그냥 뭐 얼마나 서둘러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2부 예배 끝나고 뭐 3부 예배가 대예배다. 그럼 뭐 그 꽉 찬 사람들이 한쪽으로 붙어서 싹싹싹 나가고 들어온 사람이 싹싹 들어오고 설교도 목사님이 20분 이상 하면은 그건 무능한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40분씩 넘게 해도 안 쫓아나는 이유는 예배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분 25분 설교해서 무슨 설교가 되냔 말이에요. 물론 능력이 있으니까 20분 25분 내에 압축해서 그냥 딱 이렇게 해서 하겠지만 아직까지 저는 그런 우리 속된 말로 짬밥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너무 빠르게 신앙생활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좀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면서 진짜 우리 좀 시좀 읽고 시편도 묵상하면서 말씀이 도대체 어떤 건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 라고 하는 묵상의 시간을 늘 갖는 그런 좀 여유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모여서 믿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같이 모여서 늦은 밤까지 얘기 나누도 그 다음날 부담이 없게 우리는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또 세상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고 더 벌기 위해서 더 노력을 더 하죠. 물론 열심히 해서 먹고 살고 해야 돼요. 그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처럼 오늘의 만나, 오늘의 양식을 구하고 내가 먹고 살 정도 어느 정도 여유가 됐다면 그 나머지는 우리가 베풀고 나눠주고 또 더 욕심 부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또 바쁘게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를 더 구하려고 하고 한 가지 더 편하려고 하고 또 한 가지 더 가지려고 그런 욕심이 조금이라도 생기니까 우리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도 미전도정도 지역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곳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거기 가서 망고를 샀어요. 망고를. 그래서 우리 다 망고 하나씩 먹자 그래가지고 시장에 가갖고 망고를 샀어요. 그래서 망고 1kg에 50루피야. 네? 1kg에 50루피. 그래서 우리가 5kg를 샀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5kg 산다니까 뭐 놀라는 거예요. 큰 손님이 온 거예요. 근데 5kg 해보니까 50루피니까 1불이에요. 그러니까 5불어치 사는 거예요. 근데 5불어치 사는데 마치 우리가 500불어치 사는 것처럼 이분들이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5kg 달라고 그러니까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5kg를 샀어요. 그러니까 망고가 몇 개 들어가냐면은 한 20몇 개가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시컷 그냥 맛있게 그냥 이렇게 잘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 돈 얼마 아닌 것 같고 크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또 그 사람들 사는 수준들 보니까 먹는 것도 우리 반찬만큼 이렇게 사이드 디시가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한국에 가가지고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냥 밑반찬이 많아요. 그죠? 7가지, 10가지, 막 10대까지가. 뭐 전주에 가갖고 백반 먹으면 뭐 기절초풍 하잖아요. 한 40가지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이드 디시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지역에 가면은 밥하고 그냥 카레 그냥 끝이야. 그죠? 그냥 부어서 먹으면 돼요. 그냥 한 가지예요. 한 가지냐 좀 뭐 먹는다면 이제 고추나 뭐 좀 이렇게 더 나오는데 나머지는 그렇게 뭐 풍요롭지 않아. 근데 그런 데서도 우리가 먹고 산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삶도 이제는 한 단계 낮추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한 단계. 그래서 그동안에 나의 생활비가 한 달에 1,000불 들어갔다. 그러면 얼마로? 900불, 800불, 900불. 남은 돈 좀 모아서 좀 그런 지역에 선교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저께 제가 그 CGN TV에 이렇게 보니까 4초에 어린아이 1명이 죽어가더라고요. 4초에.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이 4초에 1명이 죽어가고 한 달에 80만 명인가 이렇게 죽어가요. 질병으로 말라리아로 걸려서 죽고 뭐 약품이 없어서 죽고 4초에 1명씩 죽어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몇 명 죽어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좀 그렇게 한 단계 낮은 삶을 살면서 그 돈을 모아서 좀 구제도 하고 더 많은 지역으로 나아가 선교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우리가 좀 여유 있는 삶,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었고 난 다음에 여유 있는 삶이 아니고 내 삶을 좀 여유롭게 좀 가지고 시간도 여유롭게 좀 삶을 좀 풍요롭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살고 나마저 좀 최대한 좀 남겨서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배려하고 좀 도와주고 사랑하는 그런 삶 살아야 될 것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에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담대함을 갖다놔요. 담대. 너희는 그 환경 가운데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근데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딱 우리에게 찾아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판단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제껴놓고 내가 생각해 두는 것부터 먼저 해버린다. 그래서 신앙을 쳐버릴 경우가 얼마나 많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한번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곁에 있기 때문에 담대함이 나오는 거고, 누군가가 나를 받쳐주기 때문에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딸랑 자기 혼자인데 용기, 담대함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내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나오는 거고, 내 마음 가운데 용기가 정말 샘솟듯 나온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 이거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그 용기가 과연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신뢰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진행해 올 때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 또 의심,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바로 의심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41장 10절 한번 찾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이사야서 41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사람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그 스스로가 죽음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4장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드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의심한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저로 하여금 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한 발 한 발 뒤지니까 무리를 걷는 거예요. 근데 풍랑이 일고 밑바닥을 물길을 딱 받아보니까 순간에 내가 이거 서도 되는가? 내가 지금 무리를 걷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이 딱 들어가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할 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 의심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잃게 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가운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그들 마음 가운데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모든 환경을 통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경제 활동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장사도 잘 안 되고 비즈니스도 잘 안 되고 직장도 참 어려운 삶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냥 비는 진짜 많이 날라오고 집 문제도 잘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에도 가보니까 아시는 몇몇 분들도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이 우리를 얼마나 공격해오고 우리를 얼마나 목을 조여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아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나갈 때 반드시 우리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4장 31절 말씀 14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저는 이 말씀을 다 옛날부터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야 엄청난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나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런 걸 참 많이 느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백만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대우를 갖춘 것도 아니고 이합 집산으로 그냥 쭉 그냥 짐승들과 같이 지금 홍해 바다 앞에 딱 도착했어요. 바다 물결이 막 여기 막 내리치는 거예요. 바다가 내리치고 있어요. 뒤에는 그냥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파도가 내리치고 바다는 그냥 시퍼런 바다가 항상 있어 끝도 안 보이는 그 바다가 있어요. 또 거기가 지금 지금 시간이 밤이라 보이지 않아 깜깜해요. 그냥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어밀라. 모세 보고 너 뭐하고 있냐, 두려워하지 말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어밀라. 그래서 모세가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지팡이를 탁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졌을까 안 갈라졌을까? 안 갈라졌다. 안 갈라지고 어떻게 했어요? 동풍이 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방향은 뭐라 그랬어요? 서해에서 동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향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바람은 어느 방향으로 불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풍이 언제도록 밤새도록 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여 바다가 갈라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던 내용일 때 파도가 짜자자자 하는 음악까지 동원돼가지고 쫙 갈라지는 게 아니고 바람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모세든 모두가 다 바람만 맞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탁 불고 있고 뒤에서는 그냥 막 애국 군대가 거기에 구름 기둥으로 막 가려놓으니까 길을 못 찾고 안에서 아우성아우성 거리면서 저놈들 잡으러 하고 있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야 이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가리게 하신다면서 어떻게 바다를 안 갈아지고 바람만 불어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시편 121편에 아무리 한번 보겠죠. 시편 121편 시편 121편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으면 지금 응답이 오진 않고 바람만 세차게 불고 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갈라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참고 기다리는 믿음이고요. 그래 놓으니까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와가지고 바닷물을 갈랐어요. 쫙쫙 갈란 다음에 그 바닷물이
물에 젖은 땅이 아니고 무슨 땅이 됐어요? 마른 땅이 됐단 말이에요. 마른 땅. 그러니까 그 사막의 동풍, 그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바닷물을 말리는 거예요. 자꾸 펼쳐서 말려갖고 땅바닥도 완전히 말려가지고 그냥 맨 땅이 되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다. 이건 엄청난 인 거예요. 아멘. 어느 신이, 어느 기적이 바닷물을 가릴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건 거짓말이야. 이건 신화지. 이게 말이나 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거 믿어지세요? 믿어집니까? 그냥 말씀이니까 믿어지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안다면 이거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야. 바다도 한계를 두셨어요. 너 바다야, 너는 여기까지만 와라 해서 파도가 거기까지만 와. 파도가 거기까지만 와요. 해, 너는 낮에까지만 뜨고 밤에는 없어져. 달이 뜨라 이거. 그 다음에 지구도 지금 공중에 붕 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오랜 기간 동안 떠 있어요. 이 내려가지도 않아요. 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다 이렇게 붙드시고 만드시고 조성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걸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민하다가 어느 박사님들이 이걸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서 그 홍해바다를 가서 쫙 탐구해 보니까 바다에 그 오래전에 매장되었던 그 애국 군대의 그 병거 바퀴가 발견되고 거기에서, 그리고 다른 데는 홍해가 갈라져도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깊이가 1000m나 되는 뭐 이렇게 가파른 지역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지역은 이렇게 평평하게 뚝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게 거짓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사실이구나,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끝까지 믿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갈 때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성경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바위를 계란으로 파헤치기밖에 안 되는 우리의 그 작고 작은 그 부족한 사역이 도대체 무엇가 되었을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3,300개나 되는 미개척 종족들, 미접촉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화시킨다는 게 우리 그 소면교회, 미국에서 제일 작고 개척된 지 5개월밖에 안 된 그 교회, 그 교회가 나가갖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근데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다 믿고 믿음으로 그 땅을 밟았을 때 주님은 벌써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풍으로 밀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입술을 통하여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할 때 주님은 들으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여러분이, 제가 이 교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건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는 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하나 지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셔서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신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